여러분, 사도행전을 요약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요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또 사도행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맨 위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예수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 만나셨으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은 집이 멀리 서울에 사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은 교회에 오셔요.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자.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아둘람 쉐마 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쉐마 스쿨이기 때문에 듣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걸 배우거나 그런 게 없이 듣는 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박수를 치면서 돌아다녀요. 무슨 일인지 모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쉐마 말씀이잖아요. 쉐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큰아이가 한글을 잘 몰라요. 읽는 것도 잘 익숙하지 못하고 쓰는 것도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도 성경을 암송하는 거고 성경 쓰기예요.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듣고 반복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글도 잘 모르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넘쳐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영생 얻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서 땅끝까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로 흘러 넘쳐야 될까요? 낮은 곳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낮은 곳이 어딥니까? 낮은 곳, 세상, 그리고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이 많은 곳에 뭐가 가득합니까? 향기가 가득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꽃이 있으면 보면은
월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꽂고, 월요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날 사회를 볼 때요, 꽃이 향기가 굉장히 이렇게 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다면요, 그 지역은 믿는 자들로 가득 차야 돼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 아픈 그런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개줄로 묶어가지고 학대를 하고, 캐리어에다가 말을 안 듣는다고 캐리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그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가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교회가요, 교회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숫자에만 관심이 있고 건축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에 여러분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고 여러분 매도 맞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저희는 사도들이 당했던 위협을 경험하지 못해서 피부로 잘 느껴지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도들이 당했던 위협은 저희들에게 없지만은 복음의 길이 여러분 막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일어나고 전도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해요. 도시와 도시로 이동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은 선교 현장은 도시와 도시로 이동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잡히게 돼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 후원하는 것들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벌써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철수하셨어요. 잠깐 철수가 아니에요. 완전 철수예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20년 동안 사역했던 그 선교 현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떠나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가 하늘길이 막히니까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지금 또 늘고 있잖아요. 태국도요, 잠깐 앞으로 이제 열 거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 늘고 난 이후부터는 얼마 전에 태국 정부도 대한민국을 금지 국가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잠깐 왔다가 들어가려고 하셔도요, 하늘길이 막히니까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사도들과 같은 위협은 분명히 없는데 여러분 복음의 길은 여러분 막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곳곳에마다 선교 현장도 완화되고는 있지만은 언제든지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공격적인 기도.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금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복음을 전할 때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그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그 때를 구하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뭔가 위축되거나 다시 뭔가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면 그때 다시 전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주여, 담대히 위협이 있든지 내가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개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증인들 같이 담대히 기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여 제자강성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 사도행전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3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중에 34절 말씀, 앞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여러분 재물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눠줬으니 이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의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나만 보였어요. 내 상황만 보였어요. 내 형편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런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말씀. 제가 아둘람 쉐마스쿨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알게 됐어요. 제 아이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은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면 십계명의 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계명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큰 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십계명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된 삶을 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가끔 들려와요. 고독사, 혼자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탈북자 한 가정이 고독사에서 굶어 죽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올 때 청소차를 봐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차가 엄청납니다. 8톤 트럭을 몇 백대 하루에,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8톤 트럭 몇 백대의 차를 분량의 쓰레기가 여러분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데 혼자 외롭게 살다가 여러분 혼자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강성교회 주변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일이 막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등장하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유명합니까?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아까 말씀처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부는요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전부를 팔았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이들이 죽었다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아니, 잘한 거 아닌가? 여러분 바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다가 전부를 주님께 드리신 분 계십니까? 일부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삽비라는. 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죽이셨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저주까지 했어요. 뻔뻔한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들이 죽었다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다 크게 두려워했다.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공포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증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분이더라. 여러분, 증인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으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졌으면은 더 많아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별로 안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교회는요, 다시 예배드립니다 했을 때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 6,000명이 모이던 교회면 1,000명. 크면 클수록 적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더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미래학자,
많은 목회자들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은요,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재를 당하고 반발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 교회에서 나왔다. 이제는 교회 얘기만 들어도 아주 경계하겠다라는 댓글이 딱 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악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곳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 절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디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천에 어느 빈민촌에 어느 여자 목사님,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저 어머니 뻘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부천에 있는 빈민촌에 어떻게 방문하셨는데 그 지역을 보고 막 애통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대요. 왜냐하면 판자촌인데 우상의 깃발이 1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다 무당들, 그리고 보니까는 지체장애인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종이를 이렇게 폐지를 줍는 가는 사람들,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죽은 땅을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애통해서 그 땅 위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독거노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2년 전에 어떻게 개척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땅 위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여러분 30여 명의 성도가 생기셨대요. 여러분, 보통 개척을 하면요 어느 정도 가족이나 믿는 자들과 함께 개척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30명의 성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반자촌이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땅 위에, 그곳을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그 땅이 개발되어서 건물이 새로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그 가난함이 점점 사라지고 개발되어지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한 분 한 분씩 사실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들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목사님이 오고 나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그 땅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마을이 밝아지게 되고 술 냄새로 가득했던 사람들, 그 지역이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를 말한대요. 기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은요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다
다 좋은데 예수는 전하지 말아라. 다 좋은데 예수만 빼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 증인은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5장 4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이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여 주여,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여,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외로운 자들이 없고 주여, 상처받은 자들이 없고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점점 아버지 길이 막히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주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시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하여 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길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 지금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어 주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도들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